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시던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재점검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엄숙한 주간에 해당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적어도 근본 한 주간을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식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일주일 내내, 어떤 사람은 하루 한 끼라도, 그리고 어떤 성도는 금요일만이라도 금식하곤 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또한 절제 운동을 했습니다. 이 주간만은 TV를 보는 것도 절제하고 신문을 보는 것도 절제하고 인터넷도 절제하고 여행 가는 것, 오라가는 것도 절제하고 심지어 잔치도 절제를 했습니다. 즐거운 생일 잔치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주간과 겹치면 뒤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 운동을 했습니다. 남다른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새벽이나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성경이나 경건서적을 읽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절기의 형식적인 경건행위, 몇 끼 금식하고 TV 안 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치 있게 우리가 보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망각할 때 40일을 금식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내가 경건하게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지나면서 밥 몇 끼 금식하고 그냥 가고 싶은 것 안 가고 참고 억지로 견디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삶으로 믿음으로 체험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아주 처절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은 로마 시대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스럽고 흉악하고
기어가기도 싫은 십자가 죽음이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인생의 자랑 오직 예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인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길, 십자가의 여러분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 뭐냐? 복음. 첫째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행동으로 보여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눈으로 보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스토아스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의 심장이 파열한 것이 십자가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명, 최고의 증명.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이 없는 최상급을 가리키는 말. 영어성 원문은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는 최상급의 사랑.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급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최고의 증명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감격해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CCC 대학 캠퍼스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김중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러브스토리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얘기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보여준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아끼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것.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이 둘의 마을을 만들어서 극빈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고교 시절에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1년 반 만에 더 이상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왔을 때 어머니가 그를 뜨겁게 반겨줬어요. 그때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참고서 좀 사게 돈 좀 달라고 돈을 요구해서 책값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돈을 구하러 나가겠다고 나갔다가 한밤중에 돈을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왜 잠자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실까? 그래서 이상해서 머리에 쓰신 수건을 벗겨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의 머리가 주둥처럼 다 깎이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요즘은 머리카락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고물 장사들이 빗어서 빠진 머리카락도 사갔어요. 머리를 팔던 시대에 어머니가 머리를 삭발하고 대신 참고서라고 돈을 마련해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돼서 이 김준홍 목사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계명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누가 식자라도 스스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깨달는 만큼 변화된 겁니다. 김진홍 목사 어머님은 머리카락을 다 팔아 책값을 마련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머리카락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온 몸과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을 산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존재구나. 난 막 살아도 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값을 치를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죄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다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해답입니다. 해답.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완성, 해결되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과정이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해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로 제 문제 해답입니다. 제 문제에 대한 해답.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인류가 당하는 불행의 근원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 인간은 너무나 행복했고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과 문제로 인하여 염려나 고생할 일도 없었고 심지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한 말씀이라는 이 원칙에 따라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고생하고 인생 염려에 묶여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더러운 곳에 들어가야 하듯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이 실체, 오리지널,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단절,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단절, 행복으로부터 단절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종이 돼서 고통스럽게 가난과 질병과 세상에 얽매여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는 지옥 가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 결과에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해결되고, 지옥간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해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답인데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선언받는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지낼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영생 얻게 되었고 천국 얻게 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결과 인생의 모든 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 사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쓴물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출애굽기 12장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여러분 애굽 나라의 전체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마다 대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리라, 패스 오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에 발랐을 때 애굽 온 나라의 장자가 죽어서 슬피 우는 곡성이 들렸지만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성도들, 예수의 피에 적혀진 성도들은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힘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은 그리스도 해결자로 오신 겁니다. 인생의 문제. 여러분 십자가면서 밑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능력.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그 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을 가져오고 승리를 보장하고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부딪힌 사람은 다 변화가 됐습니다. 이 마이너스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지탄받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욕먹던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도 없었고 우리는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없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과 천국이 주어지게 되고 소망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걸 있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권세가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문화와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면 기쁘지만 패배하면 종이 되고 비참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단의 저주로부터의 승리하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즉 사탄 마귀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좀 현대인이 보기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골로새 2장 15절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이 사단의 권세를 짓밟아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보여준 거다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천주교인과 기독교인들이 같이 보는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십자가로 권세와 천사의 세력들을, 다시 말하면 사단과 마귀를 사로잡아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고 끌고 개선의 행진을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승리로 십자가로 승리해서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끌고 그들을 사로잡아 개선 장군으로 주님은 개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왕노릇하고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가 깨졌음,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와요. 나는 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나는 세상의 작은 유혹도 못 이기는데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넉넉히. 겨우 간신히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승자가 됩니다. 그 구세군을 창설했던 올리암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적당해. 그냥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죄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꿈에 보니까,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같은 산이 보이고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달려서 몹시 신음하고 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들린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달려가지고 막 고통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꿈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사다리를 메고 오더니 그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가지고 이미 못 박혀 신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에다가 발에다가 다시 못을 박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 그 무슨 짓이냐고 밑에서 이 올리암 부스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향해서 못을 박던 청년이 못을 박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 깨서 깜짝 놀란 이 무슨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구나.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안 후에 그는 변화가 되어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고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고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그 보배 피를 흘려서 여러분, 그분이 그 모든 고통을 이겨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했고 영원히 사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변화시켜 여러분이 신화의 준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